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에 있는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화를 자초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들에게 이 화라는 것은 이 죄의 근본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이 화, 늘 말씀합니다. 화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화가 나면 얼만큼 참아라? 잠깐 참아라. 잠깐 1초, 2초, 3초 그거 참으면 싸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본문 어떻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고 정했는데 첫 번째 화를 자초한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른 데 원인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그렇게 예뻤을까요? 그 땅에도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추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나를 강간한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하여 그 히위 족속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할례를 행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자 남자들을 힘을 못 쓰게 딱 해놓고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를 자초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며 인상을 쓰며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악화되고 이들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치우치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참 이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이 야곱의 족속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축과 재산과 그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욕심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잘났니 못났니라고 할 수가 없는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생이 겁탈당하고 강간당한 그 모습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법으로 심판을 한다고 해서 그 울분이 가셔지겠습니까? 내 가족, 내 딸, 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울분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인다고 그 울분이 사그라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입장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했고, 그걸 화해하러 한 그 입장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욕심을 부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야곱의 재산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속에 죄가 있고 욕망 속에 죄가 있고 원수를 갚는 데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인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감으로 그 죄와 멀리하기는 참으로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이 세겜이 그렇게 자기 동생을 겁탈한 그것을 정말로 울분을 토하며 참으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극으로 치닫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의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무엇으로도 갚아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가 또 원수를 낳습니다. 그 원수는 또 원수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했다라고 합니다. 노략했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노략이라는 이 말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사전을 기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까지도 바꿔준 그 아들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더 가깝고 세상의 쾌락이 더 가깝고 세상의 그 환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원수를 갚는다라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여자들이 남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재산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아주 잔혹한 복수가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내 처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혹한 그 복수가 야곱이 엄청나게 울분을 토하죠. 연약한 내가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세겜 족속이 남자들이 멸망당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만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들도 당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족속들을 가만 놔둘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또 원수를 갚는 일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실만 합니다. 그들과 맞서면 똑같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러면 나를 돌이켜봐야죠. 내가 진정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주장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보고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는 내가 갚아주실 것이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오직 사랑만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무엇들이냐?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우리가 질 때가 있죠.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으러 가려면 빼앗아 가게 냅두십시오. 그 사람들 재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재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서 내게로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화가 나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원수 갚는 것,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요?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 안에 머물고는 있는지,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악한 행실이
우리들에게서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7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모습으로 살면 그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로 그 가장인 그 야곱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의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크게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위기가 점점 커져서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악한 행실을 하면 그 악이 바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과연 그들이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마음 편하게 사는 그 모습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 우울,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하면서 부자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불안과 초조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심령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좋아집니다. 욕심 부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내 심령은 갈급해지고 갈급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것에서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걱정근심입니까? 처음에 당한 것은 자신인데 지금 화를 자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머무르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있습니까? 다 이들이 지금 거점을 확보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인데 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면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죠. 내 나그네 인생길 험한 길을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물론 옳지 않죠. 옳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라는 것이죠. 모든 남자를. 그래서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무너지고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므로 영광의 길, 축복의 길, 그 길, 진리의 길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